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1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하고요. 요한계시록 19장 신약성경 맨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5절 말씀을 19장 15절 말씀 찾으셨나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한 절 읽었습니다. 우리 꼬마 요리 문답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29문과 30문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였다면 오늘은 원수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C.S. 루이스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분이 많은 책들을 썼지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두껍지 않은 책을 아실 텐데요. 설교 가운데 몇 번 제가 인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 우리 교회 독서 모임에서도 다독모 주일 모임에서도 이걸 읽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최근에 대학로에서 이 주제로 연극을 했다고 또 다녀오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리는데요. 이 책은 성경의 내용을,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전략과 계략,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아주 훌륭한 기독교적인 문학 작품인데요. 이 책에는 두 악마가 등장합니다. 스크루테이프와 조카 악마인 웜우드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에게 편지로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알려주는, 코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어떻게 인간을 파탄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을지를 요령을 알려주는 거죠. 이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C.S. 루이스의 상상력이 대단할까? 그것에 한번 놀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은 뿔이 달리고 무시무시한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아주 지적이고요.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략가입니다. 사탄은 어른과 아이에게 아주 적절한 약점들을 발견하고 접근합니다. 어른들에게는 경제적인 염려와 또 열등감을 마음에 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죠. 어린이들에게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거나 공부가 제일 중요해 세상에서 라는 말을 속삭이면서 세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갑니다. 자기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집요하게 진행하는 거죠. 그냥 한번 꿈에 나타나서 가위 눌림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사탄이 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탄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그 실체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휘몰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논리와 사탄의 가르침에 설득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설득 안 됩니다. 사탄에게 빠져버리면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마는 거죠.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라는 아주 달콤한 것들을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 뭔지도 사탄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요즘은 수단들도 많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검색만 하면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또 그런 도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약간의 돈만 투자하면, 지불하면 그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또 배달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소중한 존재지만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를 꼬드기는데 남보다 잘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야. 뭐 이런 얘기들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성공의 기준을 상대적인 우월감에서 찾도록 유도하지 않습니까? 입시 경쟁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을 비교하면서 살게 만들고 끊임없이 피곤하고 지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경제적인 염려를 부추겨서 무한 경쟁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탄은 정반대로 내일을 어떻게 하나? 내일을 준비해야 돼. 많은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노후와 미래에 대한 공포를 자극해서 현재의 소명이나 이웃 사랑보다는 재물 자체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인생의 유일한 성공의 지표로 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돌볼 시간을 내는 데는 참으로 각박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로 대화하는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사탄은 나중에 받을 하늘의 보화보다는 지금 당장, 지금 내 눈앞의 즐거움에 탐닉하도록 만듭니다. 미디어나 소비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새로운 자극을 찾아가게 만들죠. 영적인 기쁨 대신에 정말 순간적인 찰나의 말초적인 쾌락에 중독되도록 이끕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의 기분입니다.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이런 행동들은 정말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요리문답 29문과 30문은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답변입니다. 먼저 29문 질문을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게 보면 주보에는 없군요. 이거는 23문 나와 있습니다. 29문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신 것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셨잖아요. 그거 외에 또 물리친 게 뭐냐라는 질문인데 답은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들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죽음만 이긴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 중 일부만 그냥 무장해제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를, 우리를 옥죄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의 권세,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죽음의 세력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과 그의 졸개들까지 그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그 스크루테이프와, 사실 스크루테이프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웜우드는 그 사탄, 우두머리의 졸개인 마귀들, 원수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물리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두를 물리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원수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또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당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성령의 전인 신자를 공격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라는 건 세 가지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근원적인 원수인 사탄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밖에 존재하는 사탄 말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원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근원적인 원수인 사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요, 옛날 번역에는 사단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루시프가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천사인데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사탄과 그리고 또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가장 근원적인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들이 악한 영들인 거죠.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단절시킨 원흉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창세기의 뱀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영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실 때 너희 아비 마귀가 바로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신자가 싸워야 할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들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라고 명시합니다. 여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사탄과 그 사탄의 졸개들인 원수들입니다. 사탄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냥 발등에 상처를 주는 정도밖에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머리를 강타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탄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두려운 거죠. 뭐야, 사탄에게 내가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탄은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용적 주권 아래에 있는 원수일 뿐입니다. 패배한 원수인 거죠. 이게 첫 번째 근원적인 원수고요. 두 번째 원수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와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요. 원수가 우리 밖에 있다면 이 원수는 우리 안에 존재한,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원수가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죠. 육신의 생각,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원수는 세상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밖에 있는 사탄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거가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는 내 안의 죄성인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주인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이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에 원수가 있는 거죠. 남을 향해서 에이 원수야 라고 할 때 그 원수가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원수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원수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외부의 원수보다 더 끈질기게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꽤 착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부패한 본성을 지닌 죄인임을 처절하게 경험하십니까? 사탄은 이 내면적인 부패를 미끼 삼아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 싸움에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내면의 원수를 물리치기를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건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인간을 허무로 몰아가고 정말 삶의 의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 죽음 자체도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신 원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은 죄의 결과로 들어왔고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는 원수 맞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이라는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신자에게 죽으면 더 이상 파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11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까지도 이기신 그 승리자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건 환상이에요.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입니다. 환상. 실제가 아니라 환상.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탄 자가 있는 거예요. 백마를 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니까 뭔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뭔지 한번 추론해 보세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누굴까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분명해지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검이 뭐예요? 칼인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굴까요, 이분이? 백마 탄 자? 맞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뭐 다른 이가 있을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추론할 수 있고요. 또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은 입 다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환상이고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백마 탄 자가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이 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의 검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 영적 무기 가운데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사탄이 제 아무리 교활한 편지를 써서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 모든 계약서들을 다 종이짝처럼 그냥 찢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철장, 다시 말하면 쇳덩어리로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서 사탄을 물리치셨고 또 물리치실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주님의 허락 없이는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나 자신을 아무리 쳐다봐도 사탄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탄을 이길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자, 이제 30문 넘어갑니다. 30문의 질문은 우리의 솔직한 궁금증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강하나요?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그 사탄의 졸개들 세지 않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사탄은 너무 교활하고요, 너무 똑똑하고요, 너무 집요하고요, 대단히 강해 보입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 사탄은 정말 강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허세 아닙니까, 목사님? 허황된 자신감 아닙니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여기 보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어를 넣어서 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어떤 통치자와 그리고 그 통치 권세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존재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왕으로 자처하고 있는 사탄과 그 졸개들, 그 원수들을 말하는 다른 표현인 거죠. 근데 그 사탄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니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엄청 두려움에 늘 휩싸여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히 살 수 있는 거죠.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무력화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무력화하다 뭐 이런 단어를 써요. 이거는 뭐 소설 속에서나 나오거나 또는 군대에서나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요. 진짜로 이 용어는 그 헬라어 단어가 무장을 해제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시킨다라는 것은 갑옷 같은 게 이제 무장한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요즘이야 뭐 완전 무장하면 뭐 이렇게 방탄복도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철갑을 갑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는 거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다음에 철모를 쓰고 투구를 쓰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래서 갑옷을 벗기고 무기를 빼앗는 거를 이게 이제 무력화한다 이런 표현인데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럼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장군을 포로로 이제 잡아옵니다. 일부러 안 죽이고 전장터에서. 물론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장군을 잡아와서 자기 나라 광장에다가 세웁니다. 가운데 세워놓고 그 패배한 적장의 갑옷을 가서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투구도 벗겨버리고 칼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동시에 그 원수에게는 치욕,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런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뭐 실제로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이런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성경이 영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사탄은 수치를 당했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라는 말에서 전쟁에서 사탄은 이제 패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까지 다 행하셨다라고 하니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 앞에서 무서운 갑옷을 입고 위협적인 무기를 휘두르는 척 연기를 합니다. 사탄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나부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은 거예요. 이빨이 빠졌으면 이빨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우리 모르니까 좀 무섭긴 해요. 그런 상황이 우리 상황입니다. 사자는 사자니까 어르렁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를 물어 죽일 것 같아서 두렵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빨 빠졌거든, 더 이상 힘 못 쓰거든 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마치 사슬에 매인 개와 같아서, 그러니까 줄에 묶인 개와 같아서 하나님이 줄을 풀어주시는 만큼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마당이 있는 그 집에 이렇게 개가 있는데 개 집도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마을 지나가다 보면 개들이 막 짖어대잖아요. 엄청 무섭잖아요. 저도 개 무서워하는데.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서워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인이. 근데 두렵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진짜 얘가 막 쫓아오는데 한 10m 쫓아오다가 깨갱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줄이 있으니까. 그만큼만, 집을 지키는 만큼만, 허용된 범위만큼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칼뱅 선생님이 비유를 잘 했어요. 사탄이 그와 같다 라는 말은 아주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탄을 이겼다고 했는데 뭘로 이겼다라고 그랬죠? 근데 뭘로? 아까는 칼이 나왔는데 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겼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 원수까지도 물리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목사님, 사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좋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사탄하고 싸워가지고 맨날 이기면 좋겠는데 질 때도 있어요. 여전히 사탄이 주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떤 때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지기도 해요. 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주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순 같은 현실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이 선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미 승패는 확정이 됐어요.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져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이미 결정이 났는데, 하지만 패배한 사탄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발악을 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단계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마치 전쟁은 끝났는데 산속에 숨어있는 빨치산, 이런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좀 커가면 조금 고난도의 소설을 읽다 보면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빨치산들이 지리산이나 이런 데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빨치산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제 불어에서 온 거고, 이제 저기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온 그런 단어입니다. 빨치산, 팔티산, 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지리산 저 깊숙한 곳에 빨치산이 남아있는 것처럼 항복하지 않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산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낮에는 내려와가지고, 아니 반대인가요? 낮에는 산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밤에는 내려와가지고 양식들, 곡식들 뺏어가고 하는 일은 적군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치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또 도망가고 치고 빠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억울하게 정말 기분 나쁘게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사탄의 그 편지, 스크루테이프가 쓰는 그런 유혹하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든든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무서운 생각이 들고 불을 끄면 막 귀신이 나타날 것 같고 그런 적 있으세요? 화장실에 가기 막 무섭고 그런 적 있어요? 요즘이야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저기 박혀 있었어요. 겨울에 추운데 그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막 귀신이 막 몇 마리는 나타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춥기도 하고요. 사탄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외치세요. 사탄아, 있는 것 같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너를 이기셨어 라고 선언하십시오.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래서 사탄이 나를 거의 정복했다라고 생각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원수들과 사탄을 이기셨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셔도 됩니다. 이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외치셔도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결국 사탄의 전략은 실패합니다. 그들이 노렸던 그 환자,
이제 환자로 표현되는 건 이제 인간인데요. 인간이 환자예요. 이 환자는 죽음 너머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승리하신 그분의 거주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무임승차한 것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뭐 기여한 게 있나요? 아무 기여를 한 게 없습니다. 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잔치에 초대받은 거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꼬마 요리문답 29문과 30문은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냅시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을 속삭일 때 오늘 배운 요리문답을 기억하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날카로운 칼, 철장을 들고 여러분 곁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승리의 이 행진에 동참하는 복된 다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와 위협 앞에서 떨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능히 당당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어른들이 삶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사탄을 물리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